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말씀은 거의 내용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내용이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역시 17장 말씀은 역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지파가 땅을 이미 분배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12지역으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제비를 뽑고 공정하게 다 땅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가 우리는 땅이 더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왜 땅을 더 달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요셉 지파는 없죠 사실. 원래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은 있지만 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두 아들에게 두 지파의 그 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없고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지파 이름으로 승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은 이 두 지파를 이루어서 우리는 두 지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지파의 이름으로 제비를 한 번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 몫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두 지파 아니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니까 우리는 두 번 뽑아가지고 두 몫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몫을 더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요셉 지파가 왜 땅을 더 달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비좁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은 말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 정당하기도 하고 무리가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정당한 요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요구는 요셉 지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이 땅들은 정말로 12지파가 받은 그 땅을과 비교해 보면은 가장 좋은 지역, 풍요로운 지역, 기름진 지역, 그리고 넓은 지역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요셉 지파의 그 인구의 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도 보면은 평균 6만 2천 명, 3천 명, 4천 명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그렇게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우리 두목 달라 하는 거, 우리는 민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땅을 달라, 이거는 뭔가 좀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그 사정을 알아보면은 요셉 지파는 지금 욕심 때문에, 지금 더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거를 너무나 잘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요셉 지파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요셉 지파가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요셉 지파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그 요셉 지파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요셉 지파야, 본래 너희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요셉 지파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요셉 지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는 비좁아가지고 우리는 땅이 더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땅이 필요하냐? 너에게 땅이 그렇게 부족하냐? 그러면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브리스 족속이 있는 곳, 그리고 리바임 족속이 있는 그 마을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그 땅을 너희들이 그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민족입니다. 평화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그 민족들과 전쟁을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를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냐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살 수가 없느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악한 죄를 행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전쟁하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한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가 전쟁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물리치고 정착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그냥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몫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정착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요셉 지파가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 지파야, 땅이 필요하냐? 땅이 비좁으냐? 그러면 개척하라. 우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정착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이 땅을 우리가 거저받느냐? 우리가 준다고 해서 그 땅이 너희 땅이 되느냐?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거 모르느냐?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놓고 기도하며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며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떠나면서 당부한 말씀도 사랑입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방대한 율법 가운데, 수많은 율법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이렇게 방대한 율법 가운데 갑자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은 금방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느냐?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것하고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강령이 무엇입니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의 원리와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원리와 원칙과 근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역,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는 큰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요셉 지파에게 말합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땅이 부족하고 우리는 땅이 비좁고 우리에게는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큰 민족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17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그래, 너희들은 두 지파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지.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그래, 너희에게는 이 땅이 비좁을 수 있어. 그래, 너희는 한 분깃만 가질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큰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 큰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요셉 지파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말뿐만이 아니라 요셉 지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절 그 부분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짚어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로 너희는 큰 민족이다. 요셉 지파야 너희는 큰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의미가 또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큰 민족이니까 큰 민족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 너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며 그래서 너희가 큰 민족이 되었다며 그런데 너희가 욕심 때문에 너희의 유익,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땅을 달라고 하면은 그게 큰 민족다운 생각이냐? 그게 큰 민족다운 행동이냐? 요셉 지파야 너희는 큰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그러한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큰 민족답게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큰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 지파가 정말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정말로 복받은 민족답게 큰 민족답게 생각할 줄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좀 더 가지려고 땅은 이미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많이 가졌는데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 복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땅을 이미 받은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파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장자의 지파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장자 지파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큰 민족 요셉 지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지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지파가 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요셉 지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는 장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장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사장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임원은 임원들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원들은 사원들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회사를 아끼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그 몫이 달라요. 그 몫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사장인데 사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는 목사의 몫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몫이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의 몫이 있고 안수 집사는 안수의 집사의 몫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몫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몫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은 동일하지만은 헌신의 무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목사가 어떻게 평신도처럼 헌신하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배 생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몫이 있는데 예배 생활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헌금 생활 직분자의 몫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될 정도로 봉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몫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만큼 그 몫을 담당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또 말을 해줍니다.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느니라.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요셉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했냐면 브리스 지역을 한번 봐라. 르비딤 지역을 한번 봐라.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땅을 개척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산간 지역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가 원하는 것은 평야를 원합니다. 넓은 지역을 원합니다. 그런데 산간 지역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르비딤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르바임 지역, 이 르바임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면 이 르바임은 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지입니다. 요셉 지파가 가고 싶겠습니까? 요셉 지파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곳을 원합니다. 넓은 곳을 원합니다. 기름진 곳을 원합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좋은 땅이 준비되어 있는, 그냥 거저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인이 있고 철병가가 갖고 있는 이런 데를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거기 철병거도 있고 그때 당시 철병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우린 철병거가 있는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험한 산이 있고 거기 언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개간을 내서 옥토를 만듭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갑니다. 거기는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이렇게 요셉 지파가 말을 합니다.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요셉 지파가 이미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은 다 전쟁해가지고 얻은 땅입니다. 모든 가나안들을 다 물리쳐서 얻은 땅입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 지파가 뭐 능력이 있어서 물리쳤습니까? 요셉 지파가 무슨 특별한 전술이 있어가지고 물리쳤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그 모든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어떻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브리스 지역을 그리고 리바임 지역을 요셉 지파가 올라갔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셉 지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요셉 지파가 그 복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 지파가 딱 그러한 격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르바임 족속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산간 지역을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옥토로 개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요셉 지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너에게는 권능이 있지 않느냐? 요셉 지파에 너에게는 권능이 있어서
너희는 그 브리스 산지와 르바임 산지를 너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 오늘 이 시간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능히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